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 가을 따라 구성지고 은혜 충만입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또 웬만한 것은 알 바를 알았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보석은 아침에 보면 다르고 저녁에 보면 다르고 동쪽에서 보면 다르고 서쪽에서 보면 다르고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이 값진 보석일수록 좋기 때문에 보석을 볼 줄 아는 여자들이 더욱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정도석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보석 가져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대강 보니까 좋은 줄도 모르죠. 근데 혹시 압니까? 우리 정도성 목사님이 최고 좋은 보석이 뭐 있는가 좀 물어봅시다. 잊어버릴까 봐서 말 안 하는데 앞에 나와보세요. 가지고 있는 보석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없답니다. 그러니 뭘 알겠어요? 들어가십시오. 보배로우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값진 보석보다 더 좋은 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미안하니까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고쳐보기도 하지만 2절 3절 가면서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분이 아니라 귀한 것도 없다. 그렇게 다시 정착시키죠.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보석이 있다면 감사하지요. 오늘도 좋은 보석이 있으면 잘 간수하시고 영적 보석으로 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요셉을 먼저 봅니다. 그도 사랑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틋한 사랑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역시 손자 손녀는 그 맞손녀 맞손자가 사랑스럽지요. 내려가면 그만큼 삭감됩니다. 근데 자녀는 내려갈수록 애틋한 정이 갑니다. 요셉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번째 아들을 얻게 됐는데 요셉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낳자마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채색 옷을 입히고 편파적인 사랑을 할 만큼 아버지가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틋한 사랑입니다. 애처로운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지극한 사랑을 했습니다. 인생은 사랑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미움을 주는 형들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아버지를 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은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다 대부분 사랑하고 있는데 미워하는 몇 사람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자책하고 주눅들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미움도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코드가 맞기도 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굳이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값진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 악감정을 품겠다. 그럼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흔들어버리고 구만리장천으로 띄어보내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악마보다는 천사를 많이 연구하고 생각한 것이 좋습니다. 우상숭배자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를 하더라도 지옥 연구는 조금만 하고 천당을 많이 연구한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대부분 좋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멀리 생각하고 잊어버리도록 노력하고 좋게 떠오르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못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원수를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아닌 사람이야 말할 것이 없지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다 떠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다 떠났다 생각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젖먹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설교할 때 쓰게 하시려고 그랬나? 내가 개척할 때 실제로 배꼽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를 버린 엄마가 있더라고. 우리 문 앞에.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복의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은총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다 떠났다 싶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기에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행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은 종살이가 있는 요셉을 보게 합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종살이한 것 아닙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잘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저 한 곳에 가서 형들이 떠나고 옮겼으면 그대로 보고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그
옮기는 자리를 물어봐서 찾아가잖아요. 뭐 도당까지 가잖아요. 찾아갑니다. 그래 만났어요. 좋아하는 형들도 아닌데 책임 완수입니다. 보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보상은 팔려가고 종살이 한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요셉처럼 살았는데 살다 보면 잘못도 없이 종이 된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중독의 종이 되어서 싫다 하면서도 연속하지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키게 합니다. 같은 종이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종인데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번쩍 눈이 뜨여집니다. 종이라고 말하기 미안해서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종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의 종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광이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재물의 종노릇에서, 사람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승화시켜서 주의 종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승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는 감옥 생활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나는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매 맞을 일에 매물을 맞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종살이 할 일에 종살이 한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종살이 할 일도 안 했는데, 감옥에 들어올 일도 아닌데 들어왔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매 맞을 일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올 일도 아니에요.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감옥같이 갇혔습니다. 종살이 같았습니다. 잘못해서 행하였다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잘못 없이 당했다면 그게 기쁘고 감사지요. 은혜지요. 맞아도 기쁘지요. 제 군생활할 때 십자가만 보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6.25 비상훈련이 다 모였어요. 11시 예배 드릴 때가 됐어요. 제가 참 나갔어요. 뭐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예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보세요. 야, 진실자나? 그러니까 다 병사들이 네! 막 그러는 거예요. 진실하냐?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말로 교회를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다니냐? 그 말이죠. 가게 합니다. 그래 보내주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저녁 예배도 피곤하니까 다 자고 싶지만은 또 갔어요. 그때 우리 군목님이 김순권 총회장님도 지내고 그런 분인데요. 그 당시 우리 군목이에요. 기억하더라고. 성실하게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녀왔을 때 기합받을 수 있습니다. 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빠따라고 그러지요. 작은 괭이자로 그걸 뽑아가지고 때리면 좀 쉽게 생각하고 공병꽃갱이라고 긴 거 몽둥이 정말 아프고 더 큰 거는 이제 눈가래 몽둥이 그거 가지고 때리면 잘못 맞으면 허리도 나가고 큰일 나죠.
맞을 때 있죠. 그래도 그리 감사한 거예요. 그럼 평소에 맞은 거에 왜 감사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맞은 것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갔다 왔다. 그 기쁨과 희열, 그게 감사죠. 바울과 실라가 이해됩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밤중쯤 되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종살이 같은 때가 있고 때때로 감옥살이 같은 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요 기쁨입니다. 오늘 자잘한 것 없었겠어요? 여기 나오기까지는 다 물리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기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인생은 뿐만 아니라 해방이 있습니다. 종살이에서의 해방이 있고 감옥살이에서 해방이 있고 맺힌 것에서 해방이 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살이에 감옥살이에 꿈 해몽 잘해 주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말한 대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전직이 회복되어서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 되어서 그게 독약 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렸죠. 얼마나 아쉽겠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다 쓸데없구나. 떠나가 버렸구나. 다 배반하고 소용없구나. 그런 마음 들겠지요. 하나님마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세요. 그때 그가 기억해가지고 나오면 겨우 추록한 걸로 끝났겠잖아요. 요셉 억울하다 감옥에 내줘라 그걸로 끝났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17살 먹은 소년을 훈련하는데 종살이로 훈련하면서 총무를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감옥살이 하면서 총무로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다 훈련한 다음에 총리로 쓸만할 때에 그때에 왕이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해석합니다. 불러내어서 해석하게 하고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 늦습니까? 잘했는데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잘했는데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때가 되면 총리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됐을 때보다 오히려 어려웠을 때 받는 것이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총리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이 볼 것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잘못한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 그 성경에서 나쁜 사람들 뽑아내고 예수님 믿다가 잘못한 사람들, 안 믿은 사람, 잘못한 거, 벌 받은 거 뽑아내가지고 아무개 보아라. 안 믿더니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그걸 요소요소에 적용시키고 그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거울로 삼고 오히려 성경에 잘한 사람들 많아요. 노아가 구원받고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고 좋은 것 많아요. 좋은 걸 보는 거죠. 잘못된 건 조금 교훈 받으면 됩니다. 이 형들 잘못한 것 있어요. 힘이 있을 때
구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길 때 아닙니까? 어떤 소년이 경찰을 불렀어요. 빨리 오세요. 어떤 사람이 30분이 넘도록 우리 아빠와 싸우고 있어요. 경찰이 당황해가지고 왜 진지 신고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 형들은 담대하고 숫자 많고 이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구박한 때가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있고 좋을 때, 그때가 초심할 때입니다. 왕성할 때, 근력이 있을 때, 경제가 좋을 때, 조심할 때입니다. 그 뒤로 바로 궁핍한 때가 오잖아요. 은 20에 수확을 얻었어요. 재물을 챙겼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잘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잘 살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잘 안 해도 잘 살았다. 그리 한 20 벌었어요.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었어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궁핍할 때 요셉은 오히려 넉넉했습니다. 빼앗은 형들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요셉이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때때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유업으로 얻어도 감사한 일인데, 세상에서만 잘 산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늘 땅을 유업으로 얻는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대부분 구원받은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은혜도 입는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시대를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 시대에 살면서 토굴 속에도 믿는 그런 신앙 소유하면 우리 같은 사람 변절할런지도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손톱도 뽑고 못을 박아놓고 거꾸로 박아놓고 거기를 밟고 걸어가고 그러면 나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정도석 목사님은 걸어가겠지요. 걸어갑니까? 힘들어? 그 고난 시대에 공산당 시절에 자기 앞에서 자녀를 죽이면서 믿겠느냐 했을 때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잘 믿고 있는 것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지요. 이 시대가 잘 믿는 시대가 계속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은 수모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쓸 때에 요셉을 압박했지만은, 돈 벌고 착지했지만은 수모를 겪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형들의 수모입니다. 꾸민 마음으로 일했어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들이 전과 같이 모여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요셉에게 형들 복수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요, 성경을 보면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 형들의 생각은 자기들을 복수하고 짓밟고 내쫓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릴 것으로 생각한 그 마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그 인간 그 심리를 넘어서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울었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오리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이토록 인도하여 주었으니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을 돌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살피겠습니다. 조카들까지 다 살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면 태간 백성의 마음 아니지요. 심리에 머무르면 정상 아니죠. 한 단계 올라서지요. 무슨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적인 심리적인 마음이 왔습니다. 형들의 마음과 같은 꾸미는 마음이 왔습니다.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구약 성경이 같습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요셉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보면 압니다. 친히 못을 박는 자들 뿐만 아니라 배 위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더 감정이 갈 수 있지만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품었어요. 그리고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통하여서 도움받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형들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요셉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받아주고 벌 주지 아니한 것만 다행으로 여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복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믿었던 잡신을 그대로 믿겠느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 신을 믿겠느냐?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 상황에 놓여 있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승화의 해결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키고 승리하여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요셉의 형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봅니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여 싸우니 모양이라도 버리고 줄이게 하시고 요셉에게서 선한 것,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미운 사람보다, 잘못한 사람보다 잘한 사람, 사랑한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바로 띄어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고 지키심을 깨닫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